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가인의 후에 누구였었어요? 라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서 혹시 말씀을 들으셨었나요? 저는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벼랑간 그런 마음이 실은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왜 우리의 경험은 아름다움만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음도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단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앞에서 듣는 말씀이죠? 시내산 앞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분명히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했고 무엇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얼만큼의 노예살이를 경험합니까? 400년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다는 게 우리가 힘든 게 뭔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지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푸른 초원 안락한 집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서 생명을 해할 수도 있을 만큼의 위험이 있는 장소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은 동의가 돼요? 동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게 맞습니까? 진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 막 두드리면서 근데 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격하게 동의가 되시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나는 왜 우리의 경험은요 어쩌면 혹독하고 잔인하기만 합니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병들었죠. 그런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지금 존귀하다 하시는데 진정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모습이 힘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과도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시내산 앞에 있죠.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딜레마가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그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경험되었던 것들이요. 처절하리만큼 극심한 고난, 너무나도 잔인한 고통,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이 그냥 어불성설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보면 신앙생활 10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30년 하다가 어떤 걸 결정해버리고 마나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었나?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이런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그 한면이 우리 안에 저 안에 배알이 꼬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나? 내가 버틸 만큼 버티지 않았나? 순종할 만큼 순종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이어야 하는가? 왜 나의 인생의 경험은 계속 이래야 하는가? 라는 한면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아니죠?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여러분 알고 버텨야죠. 알고 버티더라도 알고 버텨야 된다고요. 알고 순종해야 되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버텨야 됩니까? 버티지 말아야 합니까? 버텨야죠.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맞나요? 나중에 그 찬양도 합시다. 버텨야죠. 순종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왜 버텨야 하냐는 거예요. 왜 견뎌야 하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안 되고 왜 살아내야 하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명확한 답이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는요. 무작정 따라오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데 그리고 결국은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뭐를 하시냐면 따라해볼까요? 설명을 해주시더라. 설명이라는 걸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이라는 걸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다정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강력한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심지어 그 순종조차 뭐를 함께 가져가시냐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 안에 그득그득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격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 말을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 기쁜 소식을 옆에 성도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신앙이 아주 근간이 되는 개념이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으신 본질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고요. 반복하고 또 쓰러지는 자라남이 없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들려주고 싶으셨냐면 창세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은 아름다운 이야기, 그쵸?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창조의 이야기 그 이후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들인 줄 아세요? 전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져서 나오는 게 창세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이야기들을 보면 뭐가 설명이 딱 되는 거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거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신의 성 앞에서 창세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잔인하기까지 고단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별로 동의하실 수 없나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크리스찬에게 행복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옆에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피곤해 쪄들어 계신가요? 네, 막 상처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참느라 힘드셨죠? 네, 버티느라 힘드셨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명쾌하다는 거죠. 뭐 때문이라는 걸까요?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오늘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쳐보지 못한 하이라이트의 그 힘까지 여러분들이 힘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오세요. 묘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지금 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이 1절 9절은요 어떤 문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죠? 부정문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뱀이,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중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라는 얘기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요 정도 뜻일까요?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니 정말 진짜? 아니 정말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이것은요 뭐냐면 뭐만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먹게 했어? 교묘하게 지금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야 참으로 이거를 못 먹게 했어? 이것을 하면서 모든 시선과 집중이 선악과로만 향하게 하는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서도요 이따 그 식사 때 한번 실습해 보세요. 오늘 아주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아니 이것만 먹으라고? 하고 이쁘다가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인동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은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저 부분은 내게 지금 허락되지가 않았구나. 아, 불공평한데? 저거는 왜 나한테 안 주셨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그 억울한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흔한 수법이냐면 사단의 흔한 수법이라 이 말이죠. 옆 성도님에게 좀 권변합시다. 사단 물리칩시다. 이런 말을 씹어버립시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으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이 흔한 수법이 왔을 때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부터 박살내요? 초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들렸을 때는 차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와가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뭐 하면 됐을까요? 보세요. 무시하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 꺼져.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성이라는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방향성의 싸움인데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나온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으면 상금을 드리겠어요. 우리 신학생들. 우리 너나들이 교회 신학생은요 아주 수준급 신학생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타.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타. 히브리어죠.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래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죄예요. 죄. 하타라고 하는 이 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글씨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여기 아니죠 이게. 그쵸? 잘 나왔어요?
반영 나왔어요. 네. 뭐를 빗나가요? 반영을 빗나가요. 네, 이게 죄의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계세요. 근데 나는 어디다가 화살을 쏴요?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이 뭐야? 내 마음대로 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막 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만 쏴야 될까요? 12시 방향으로만 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시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럼 난 어디로 쏴야 할까요? 3시 방향으로 쏴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을 잡은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뱀도 알고. 아담과 하와는 당연하죠. 근데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뱀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은 모든 피조물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떻고 주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확정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불에서 도망쳤을 때, 목숨을 뺏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하나님, 제게 기회를 보실 게 맞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도망길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의 뭐예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뭐예요?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 아니에요. 왜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러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쏘아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확정합니까?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를 할 수 있어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노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확정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주위에서 화살을 이리 쏴라 저리 쏴라 저렇게 쏴라 왜 꼭 그렇게만 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아는 나 한 사람은 똑바로 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옆에서 어떤 소리를 짓더라도 그래 하고 내 갈 길 가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시작했으면 됐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런 단어로 사용했지만 여러분 뱀이 꼬들겨서 죄를 진 건가요? 여러분 뱀이 안 꼬들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 방향성을 타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가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무엇 플러스 무엇이 죄일까요? 유혹 플러스 의지가 결국은 죄라는 그 결과물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고 원죄가 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장 우리 본문 뒤쪽인데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앞에 화면이 아마 떴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떴나요 화면이?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뭐를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였나요? 선악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악이라 그랬죠.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의 방향을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저주를 가져와서라도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22절 말씀은 뭐예요? 그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걸까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벼랑간 뺨을 한 대 때리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옆 사람 뺨을 한 대 때리면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성도님들 다 시험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선과 악을 설령 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부르짖는 호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정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내 손의 힘과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알지. 그런데 너가 할 수 있는 실력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지.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거든. 내가 너랑 가지려고 했었던 관계성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려고 했었던 인생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는 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이게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의 방향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의지가 결합되는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히 중요하냐면 의지적인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오세훈의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프란시스 셰퍼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프란시스 셰퍼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 회개라는 것은 어쩌면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서 통곡하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어도 알았으면 안 대로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수호하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싸움. 그게 있어야 돼. 삶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죠.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감성이 이제 뭔가 느껴진 것 같아 해서 하는 싸움. 감동이 되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그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서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강조가 됐죠. 뭐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차이가 그냥 단어의 어떤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3장을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3장에는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매우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까요?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고백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1절, 8절, 9절, 13절, 14절, 21, 22, 2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를까요? 3절에 뱀과 12절에 타락한 인간은 한결같이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니죠. 성경이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중요한 의도가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은 뭐를 어떤 의미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면 단지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하고 어떤 분 대조가 되는 분. 나는 인간, 그는 그냥 하나님.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은 진짜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게 행하시고 죽어버린 내 인생을 완전한 생명으로 돌이키신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제 앞에 우리 박태성 성도님부터 한 명씩 이렇게 세워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간증 타임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명씩 일어나서 간증하면 우리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나요? 한 32명이요. 한 명. 두세 명. 31일 하루 한 달은 걸려야죠. 한 달 영적 부흥대 각성 집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 뱀이 얘기하는 타락한 인간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객관적인 정보. 어떤 하나님인가요?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리고 그분이 뭐래? 신이래. 신.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정도요? 동의하는 정도. 뭔 말이냐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에서 얘기하는 4대 성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냐면 내 인생의 계획, 어떠한 선택이라는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선택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 경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내질러버리고 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호세아서 내일은 오세인인데 호세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6장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 고백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는 것은 야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관계,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관계, 한마디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 서로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그럼 그 안에 그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일 오세는데 이 말씀이 담겨 있을 테니까 오세한테 잘 들으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만 하자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어겨요. 여기서 어긴다는 게 뭐냐면 무가치한 것을 짓밟아버린 것 같이 밟아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기를 기꺼이 해야 하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기준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하와가 뭐를 경험합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지금 이건 누가 보고 있는 거죠? 하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마인드가 꺾여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죄가 움트기 시작한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것과 매우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죄의 길로 막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주나요? 남편에게도 주네. 이게 뭐냐면 죄의 무서운 파급력을 얘기하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CCT 하면서 우리 CCT 훈련생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향력은 뭐와 같다? 방구와 같다. 영향력은 방구다. 여러분, 지금 배가 가스가 차 있는 분 한번 껴보세요. 옆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목사님, 소리 없이 끼면 모릅니다.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소리 없이 끼면 더 냄새나요. 누가 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파급력이에요. 죄는 파급력이에요. 선한 영향력도 악한 영향력도 파급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섭게 파급력이 가는 거죠.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에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여기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눈을 번쩍 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라 이건 수동태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이 눈을 띄워준 걸까요? 누가 이들의 눈을 띄워버린 거예요? 죄가 이들의 눈을 띄워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잘 보려고 번쩍 뜬 게 아니라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눈이 띄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하지 않았던 것을 강제적으로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7절 보세요. 눈이 밝아져 뭐를 알아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의 기원이 되는 거냐면 우리 인간 내면에 썩은 그 원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단지 내가 마주한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봤더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살다가 또 어떤 다른 문제를 만났는데 또 다른 문제네 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또 묵상을 했더니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내 안에 상처나 있는 파괴되어 있는 나의 내면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내면의 상처 내지는 쓴뿌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썩은 뿌리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아담 때 기원이 되어서 여전히 내 안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수치심과 좌절감이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문제를 가질 수 있어 이 정도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윤리도덕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누구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네, 지금은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다들 아름답게 단장하고 오셔서 근데 이제 단장 안 하고 막 머리 산발이로 해가지고 눈곱 끼고서 코에 콧물 코딱지 묻혀가지고 입에서 냄새 풀풀 나면서 옆에 딱 보시면 아름다우십니까 나올까요? 나오십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때그때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이고 내 삶을 존중하는 분이시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같지 않죠. 누구로부터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죠.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내면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에는 펼쳐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그들이 그날 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요거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읽으세요. 그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지라.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내가 벗은 걸 알고 있기에. 왜 치마를 해서 만들어 입었을까요? 사랑을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진 실력이 결국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숨어요? 누가 숨으라 그랬어요? 숨으라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봐보세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봐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11절 봐보세요. 하나님은 종종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네 벗었음을 내게 얘기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똥 마려운 개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쌀고 찾고 있다가 아주- 갱년기를 들고 싸요. 아니다. 도둑이 재발전이. 도둑이 재발전.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5분 후에 도착하신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빨리 컴퓨터를 꺼야 돼요. 예. 열심히 하던 슈퍼컴보이라는 게임기를 끄고 차가운 행주를 그 게임기에다가 올려놓고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게 저와 우리 김은혜 주장이가 김은혜 목사님이 유령 시절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오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서 이놈 새끼들 게임을 했으니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실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자식은 도둑이 재발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뭐가 깨어진 아픔일까요? 관계성이 깨어진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왜 이 땅이 그 비통함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못됐죠. 하나님이 주셔서. 만약에 최 집사님께서 네가 김은효 집사님하고 결혼만 안 했더라면 아니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만 안 했더라면 정말 책임전가라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항변하는 어떤 실력이 생겨버렸냐면 내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나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라고. 어쩜 이렇게도 한결같이 제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방향성을 놓쳤다는 게 이렇게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높임 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게 맞다고 응원하신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두드리신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 내가 다시 뜻을 정해야 할 것, 내가 그것을 확정하면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이 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딱 어린이 주일날 듣기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던 그 어린아이요, 제자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그 본문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을까요? 너희가 신앙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어른까지 이르러야지만 본질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싫든 좋든 방향성을 같이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부모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고, 부모의 권위를 따를 수 있고, 그 권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하고 아주 순수한 그 권위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마음을 맴돌더라고요. 우리 일어나서 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윗처럼 용맹하게 다윗처럼,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내 삶의 여건 속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얼룩이 져 있을지 모르나 나의 영혼은 육신은 후퇴할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확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그 유혹과 그 소리에 하나님 그들의 또한 잘되고 먹고 누리며 마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어도 아니 하나님 길거리에 놔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잃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따라가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그 다스림 앞에 그 주권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복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너나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그 자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정하게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생기 불어넣어 주심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인도하실 능력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